오늘이 5월 4일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5월이라는 그 계절을 많은 사람들이 계절의 여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꽃 중에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미꽃이 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미를 닮으셨네요. 아름답게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5월 장미를 닮아서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활짝 펼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갈수록 교회마다 또 특히 이렇게 지방 교회마다 아이들 얼굴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군산 남도에 55교회 정도가 있는데 그 55개 교회 가운데서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몇몇 교회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50여 개의 그 교회 가운데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한 10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 전도에 사실 또 관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나마 감사하게도 교회 학교가 있으니까 또 감사한데 정말 이 세대에 또 한국 교회에 조금씩 다음 세대로 불리우는 아이들이 점점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또 시급한 문제가 바로 저출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2024년의 합계 출산율이 0.75명입니다. 작년에가 가장 더 심했습니다. 0.72명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올랐지만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그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참 자살률이다 뭐다 교통사고다 그런 것은 참 일을 하는데 이 저출산율은 완전히 정말 꼴찌,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12년째 계속하여 최하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 출산율이 그만큼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저출산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우선 생산 연령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입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또 병력이 급감해서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노년층은 많아지면서 고령 인구가 폭증하면서 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국가 채무는 크게 증가된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이러다가 국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계 출산율 0.75명이라는 것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부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이루어졌으면 적어도 둘 정도 낳아야지 현상 유지가 되는 건데, 자, 지금 0.75명이라는 것은 한 명도 채 낳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구는 급감하게 될 것이고 점점 국가의 오늘 가장 중요한 그 국민이라는 그 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소멸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서
독일에서 제가 알기로는 독일 어느 유튜버가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그러면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한 14분 몇 초 이렇게 되는 그 유튜브 영상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국가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하도록 해서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은 망했다. 한국은 망했다라는 제목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왜 한국은 망했다라고 하느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출산율의 저조. 초저출산율을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갈수록 애식장보다는 장례식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는 요양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 베네스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도 원래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유치원은 문을 닫고 거기에 이 노치원이 생겼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이 낮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또 데려다 드리는 그런 이 노인 유치원, 노치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유치원이 노치원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나라가 바로 이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하나의 신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압도적인 저출산율을 보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벌써 10여 년 전부터 전문가들과 또 관련 연구 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각가지 원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요약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인 원인입니다.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높은 생활비, 이것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꺼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열악한 환경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든 환경이고 육아 휴직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또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보육 지원이 열악한 환경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문화적 요인입니다. 가정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오늘 그렇게 그 가치관이 그 생각이 그 사고가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정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바로 또 다른 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5년씩 1차, 2차, 3차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2021년부터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된 재정이 지난 20년 동안 무려 420조 원이라고 합니다. 420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출산율의 저조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계속해서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연구를 토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온전히 사용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대책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문제의 핵심은 자식이 복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식이 복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데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 뒷면에 재미있는 문구가 붙여 있었습니다. 차 안에 소중한 내 새끼 있다. 내 새끼 있다. 네, 저겁니다. 저걸 찍어서 이렇게 시한 건데, 차 안에 소중한 내 새끼 있다. 보통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고 붙여놓는데 자기 새끼가 타고 있다라고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걸 보고 옆에 타고 있던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새끼지 조금만 있어봐. 웬수야, 웬수. 그런 웬수가 없어. 나중에 대화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 아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들었습니다. 온수면 온수지 왜 웬수일까? 왜 웬수가 될까?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알려준 말이, 온수와 웬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온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지만 웬수는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온수는 여차하면 안 보면 그만인데 이놈의 웬수는 늘 봐야 하고 관계도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이 온수라면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왼수라면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걸 할 때마다 제가 자연스럽게 남준이 장로님 많고 변호국 선교사님을 자꾸 보게 돼요. 그랬더니 서로 이 눈빛이 오가면서 온수야? 왼수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더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둘, 셋.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더욱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수라고 여겨진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왼수라고 생각된다면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사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을 양육하면서 겪는 힘든 일들 때문에 자식을 왼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고 오늘 나의 발목을 부여잡는 오늘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예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 자식이 물론 평생 힘들게 하기 때문에 평생 왼수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자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성경에서는 자식을 온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왼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식을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렇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식을 낳고 잘 양육하고 또 그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낳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오실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식을 낳고 잘 양육하여 가문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복입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개소에서 창조 섭리에 순응이 아닌 역행하는,
그것을 거스리는 동성애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오늘 그 질서에 반하는 그 모습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것에 최적화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식을 낳고 기르는 보람과 기쁨을 맛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자식을 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식의 자식을,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자식의 자식을 본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적어도 최소한 한 10년 안짝에서 아마 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신방 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자식을 낳고 이 자식들을 길러 왔는지, 그 세월이 꿈같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꿈같이 지나갔다는 말은 오늘 결코 그 세월이 만만치 않았어도 그 험한 그 시간 동안에 때로는 힘든 때도 있었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래 그 자식들이 키우면서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 큰 자식들이 걱정된다고 한결같이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개견해하고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여기에서 자식을 일컬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라는 말은 성경 언어 히브리어로 보면 나할라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나할라트. 자, 이 나할라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가리킬 때 사용한 그런 단어입니다. 나할라트. 즉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할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때 그 선물로 분배받은 땅을 나할라트, 즉 기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자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시인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바로 나할라트, 즉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급이라는 말은 이 성경 언어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사카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 이 사카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다. 이것이 바로 상급, 즉 우리의 자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살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에게 자기의 식솔들을 안내할 때, 소개할 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물론 야곱의 자식들이 다 천사 같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을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또 실망시킨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변함없이 자식들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대하고 양육했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은혜입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식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식은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수, 왼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나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살아가셔서 내게 복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되게끔, 오늘 그렇게 자식들이 또 부모에게 그렇게 여겨지게끔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 자식은 장사, 즉 병사가 손에 잡고 있는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이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말씀드려봅니다. 한 노인이 소록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 섬에서 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 노인이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게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 발병 사실을 알았고 이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나한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집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길은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소록도에 다 왔을 때였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없는 나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는 아직은 멀쩡한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니? 못을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우리는 나룻들을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해요?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형이나 누나들은 어떻게 살아요?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락 끼안고 말았습니다. 그 후 소록도에 아들을 두고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시골의 땅을 다 팔아서 함께 올라와 살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처음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입을 펴주면 드러누워 자면 그만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엽게 되고 큰아들만 아들이 되고 그날로 말없이 짐을 꾸렸죠.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 셋째, 넷째.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11살의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라는 섬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아이,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대학까지 공부시키면서도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아이,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신이 넘은 데다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고,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대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했는데 이제야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노라고. 그러면서 아들은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애를 버렸지만 그 애는 나를 환대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이제 이 아들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저를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40년을 잊고 살았던 그 아들이 이제 갈 길 없어서 그렇게 헤매는 가운데 그 아들이 생각났고, 그 아들을 찾아가 만났을 때 그 아들이 정말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기도 응답 받았느라고 아버지를 맞이해주고 이제 자신이 모시겠다고 함께 살자고 하는 오늘 그 말. 맞습니다. 자식은 어떻게 보면 화살통에 담긴 화살과 같습니다. 할시를 당겨야 할 때가 오면 든든하게 간역을 향해 날아가 줍니다. 그 자식의 도움을 받고 그 자식 때문에 든든할 때 물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식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자식이 오늘은 내게 근심거리요 고통을 주지만 언젠가 기쁨을 주고 보람을 느끼게 해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식이 왜 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짧게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스갯소리를 말했지만 자식이 왼수처럼 느껴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 나 자신만 생각하면 자식을 낳지 않고 그냥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더 좋아 보일 때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자식을 낳고 양육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것을 꺼리는 시대가 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오늘 그 말씀처럼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식이 왜 복이 되는지를 실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욱 자식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 많은 이들이 다 자식이 있지만 또 자식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 가운데는 자식 때문에 실망하고 또 눈물 짓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안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 우리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있다면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기쁨을 때를, 내게 소망이 성취되어질 때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없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내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양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여러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아이들이 때로는 떠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치기도 하고 무언가를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너그럽게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아이들의 느끼는 그 감정이 교회에서 정말 나는 사랑받는다. 교회에서의 그 추억이 자라면서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끔 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정성껏 가꾸는 참된 스승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오늘 우리의 그 자녀들을 이제는 복되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인 시각을 우리는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제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하여져서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든다 하지만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반드시 책임질 것을 믿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오늘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양원교회가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